기도하고 공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함께 모여서 종교교회 역사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었는데 영국 종교교회 공부를 합니다. 주님, 금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배우게 하시고 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멘. 영국 종교개혁, English Reformation.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또 독특해요. 이게 왜 독특하냐면, 영국은 당대 절대 왕정의 나라였었어요. 그리고 로마하고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이 영국도 나름대로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국왕의 우위권 확립을 위한 투쟁이다. 이게 뭐냐면, 국왕의 교황에 대한 우위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위권 내지는 수위권, 슈프리머시. 예. 슈프림이라는 거에다가 이제 명사를 붙여서 슈프리머시라고 하는데, 이는 국왕의 권한이 다른 어느 세력보다 우월하다는 사상이다. 종교에 있어서도 국왕은 그 우위권을 가지려 하였다. 따라서 영국의 종교개혁은 다른 지역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그러니까 정치 그 국왕에 의해서 그냥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 어느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잡으면 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저 사람이 잡으면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잖아. 근데 영국은 이 사람이 왕이 되면은 이 왕이 자기에게 반대하면 자기 친구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왕정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형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 왕정의 국가가 국가의 힘은 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오늘날 눈에 보면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영국의 종교개혁은 실제로 안정권에 들어갈 때까지 150년의 세월이 걸리게 되었다. 이 150년이라는 것이 1534년이 수장령이거든요. 1534년이고, 그 다음에 1689년이 The Act of Toleration. 이 Act of Toleration은 우리가 관영. 종교 자유령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개신교 관용령. 이게 이제 종교계의 영국 종교계의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건데 이 개신교 관용령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은 이때도 불법이었었어요. 그리고 톨로레이션하고 리버티하고는 달라요. 리버티는 국교가 없고 모든 종교,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 뭐 무종교, 뭐 이단, 뭐 다 공평하게 자유를 주는 것을 리버티라고 하고 톨로레이션이라는 말이 붙을 때는 이 국교. 관용이란 말이 붙을 때는 무조건 국교가 있고요. 나머지 자기들이 허용하는 종파에 대해서 제한된 자유를 주는 것을 관용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1530년부터 1689년까지 약 150년 동안 이 안정기가 가는데 세월이 걸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독일의 종교 개혁과 대조적이다. 독일은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게시한 후 불과 10여 년 만에 안정권에 들어갔다. 95개의 조항이 1517년이고 그러면 10년 더 하면 1527년이니까 1527년이면은 루터교라는 게 생기고 거기에서 그 회의를 통하여서 루터교를 인준받고 스파이어 국회라는 것을 인준받고 또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가 나오고 이럴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독일에서는 10년 동안 할 것을 영국은 150년 걸렸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듯이 300개 정도의 영주 국가로 나뉘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느 데는 루터교를 따르고 어느 데는 루터교를 따르지 않는 그 상황으로 가는 게 10여 년 걸렸고 그리고 실제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 피스 오브 아우크스부르크가 1555년이니까 그때 가서 이제는 루터교가 로마 가톨릭과 함께 진정으로 합법적인 종교가 됐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뭐 40년, 30년 이렇게 걸렸다고 할 수가 있죠. 다른 개혁 시장을 취한 국가들도 독일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예를 들자면 뭐 어, 네덜란드 같은 데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자,
선행적인 운동들, 영국 종교개혁 운동의 배경에는 이미 선행 운동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존 위클리프로부터 시작된 롤라드 운동이고 둘째가 인문주의 운동이고 세 번째가 30년 전쟁의 30년 동안의 장미 전쟁 끝에 튜더 왕조를 연 헨리 7세부터 시작되어 그의 아들 헨리 8세로 이어지는 내셔널리즘 운동이다. 자, 첫 번째, 존 위클리프는 거의 한 100여 년 전 사람이죠. 근데 음, 위클리프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은 교황에 대해 반대하고 국왕의 권위를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라틴어 성경을 영국어로 번역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그걸 들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래 이 사람들이 롤라드라고 하는데 이 롤라드라는 말은 네덜란드 말로 쭝얼거린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하도 많이 외우고 다니니까 남들이 볼 때는 쭝얼거리는 사람들 이 뭐뭐라는 것도 이게 단어가 잘 보면 의성어잖아요. 의성어 내지는 음, 의태어 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롤라드 운동이 그러니까 위클리프와 롤라드 운동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인문주의. 자, 인문주의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인문주의, 휴머니즘을 인문주의라고 번역할 때는 고전을 사랑하는 모임. 고전을 사랑하다 보니까 글을 사랑하게 되고 고전을 사랑하다 보니까 라틴어뿐만 아니라 헬라어 고전, 더 나아가서 히브리어까지 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 본문에 뭐라고 써 있나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에 가깝고 그렇게 해서 개혁이 일어났다. 세 번째는 튜더 왕조가 시작된 것이다. 튜더 왕조가 헨리 7세, 헨리 8세, 그 다음에 에드워드 5세, 메리, 엘리자베스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 종교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튜더 왕조와 스튜어트 왕조, 킹 제임스 1세, 제임스 1세, 또 제임스 2세, 그다음에 청교도 혁명, 그다음에 제임스 2세 뭐 이렇게 쭉 나가는 이 스튜어트 왕조. 그래서 우리가 영국 왕들은요, 이게 홀스트 네임으로 불러요. 희한하게도. 라스트 네임을 안 부르고. 정식 이름은 헨리 튜더, 뭐 헨리 더 세븐스 튜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보통은 헨리 7세가 라면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국에 헨리라는 왕들이 왕조가 바뀌어도 6명이 있었고 튜더 왕조를 여는 사람이 일곱 번째 헨리고 여덟 번째 헨리가 헨리 8세다. 이렇게 보통 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같은 왕조 안에서는 같은 이름을 안 주잖아요. 음, 예. 그 예를 들자면 뭐 고려 왕조 때하고 조선 왕조 때 보면 이름이 같은 왕들이 있다고. 이 우리나라만 해도 왕은 죽고 난 뒤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죽고 났는데도 이름을 안 지어준 사람이 연산군하고 광해군이 있었던 거예요. 음. 예. 신하들이 오죽 싫었으면 그 두 사람한테 이름을 안 지어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민족주의 운동이다 보니까 이게 절대 왕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절대 왕정 배울 때 배웠던 유명한 말이 뭐예요? 왕권 신수설. 왕의 음. 이 그 권력은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 거죠. 헨리 7세는 스페인과 그리고 스코틀랜드와 혼인으로 인한 연합을 시도했고 그래서 결혼시킨 것이 바로 헨리 7세의 첫 번째 아들인 아더와 스페인의 그 캐더린 오브 아라곤 스페인 아라곤의 캐더린과 결혼을 시킨 것이 그 유명한 이 스페인 봤어. 사람이 오게 된 거고 요 음, 사람이 남편이 죽자 헨리 8세하고 결혼한 것이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헨리 7세 이후로 영국은 상당히 중앙 집권화가 된 국가였다. 이게 결국은 이 절대 왕정의 힘이 세다는 것은 중앙 집권인 거예요. 우리가 그 뭐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배울 때마다 지방 분권 그러면 약한 나라, 중앙 집권 이러면 강한 나라, 있잖아요. 그러지 뭐 공식처럼 나오는 거죠. 이게 중앙과 이 지방과의 이 어느 정도 균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중앙 집권이 되지 않으면 힘을 못 쓰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이제 헨리 8세 얘기입니다. 헨리 8세는 1491년생이고 1509년에 왕이 됐고 1547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있었던 해는 19, 29, 39, 49,
그러니까 38년 동안 왕을 한 거죠. 그리고 왕이 된 것은 10일, 그러니까 90일, 0일, 10일 하니까 한 18살 이때쯤에 왕이 된 겁니다. 헨리 8세는 1509년 17세에 왕이 되어 금방 말, 말하자마자 틀리네. 17살이네요. 그죠? 이게 만 같은 걸 따져야 돼서 그래. 1519년 17세에 왕이 되어 1547년 사망시까지 통치합니다. 원래 충실한 로마 가톨릭 교도로서 처음부터 개신교에 반대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주 그 로마 가톨릭에 충성스러웠고 특별히 1521년에 그는 루터의 교회 바벨론 뉴스에 대항하여 7가지 성례전을 옹호하는 책인 Defense of the Seven Sacraments를 직접 썼다는 얘기는 이게 실학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8세는 못하는 게 없었다고 그래요. 모든 면을 다 잘했대. 왕자니까 음, 훈련을 잘 시킨 거죠. 이 책으로 인해서 그는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Defender of Faith 요 칭호를 받는데 로마 1534년에 그 수장령으로 로마 가톨릭하고 끊고 이 로마 교회가 준 이 직책은 아직까지도 써요. 영국 왕들의 직책이 한 20가지 이상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빠지지 않는 직책이 이거고 아직도 영국은 성공회를 국교로 하는 형식상 국교로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국의 통치자의 이름은 그,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Defender of Faith. 근데 이것이 레오 10세가 준 거예요. 이럴 줄 알고 줬나? 이게, 이게, 이게 미래를 못 내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헨리 8세가 왕비인 스페인의 공주, 캐서린 오브 아라곤. 이 사람은, 85년생이고 36년에 사망했는데요.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캐서린은 그의 형 아더, 왕자 아더와 결혼했으나 1502년에 남편이 죽습니다. 5개월 만에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형이 죽고 7년 동안 이 헨리 7세가 이 스페인 공주를 어떻게 할까? 보낼까 말까, 보낼까 말까 한참 고민하는데 보내면 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지참금을 다 돌려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참금이 아까워서는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이걸 어떻게 해? 그래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지금, 이 공주는 처녀다 이렇게 생각. 이가 캐더린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아더하고 한 번도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녀니까 동생하고 결혼해도 되겠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약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치수. 형수와 결혼하면 사형이다 이게 있어요. 그 무슨 말이면 형수가 살아있을 때 형수하고 간음하면 사형인 거예요. 그죠? 음, 그러면 이제 죽고 그 죽으니까 후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줘서 형의 이름을 이어라 이런 것도 있어요. 형사 취수 사치수를 예대계는 레베레이트 메리지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랬는데 예, 이렇게 이 과부가 되었으니까 이 헨리 7세가 17살에 헨리 8세가 왕위에 즉위한 지 2개월 후에 예, 이 캐더린이 처녀임을 맹세하는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략 결혼인 거죠. 그랬는데 이 캐서린은 1486년생이고 헨리는 91년생이니까 벌써 이게 나이가 7살 연상인 거예요. 7살 연상이면 어떻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완경이 일찍 오게 되는 거고 남자의 나이에 비해서 일찍 오게 되고 아기를 못 낳으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도 이게 어, 이 스페인이라는 그 나라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 돈이나 그 강한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8세와 캐서린이 이때부터 자녀를 6명을 낳습니다. 그 중에는 왕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영아 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명이 살아남는데 에, 공주인 메리만 생존해서 이 사람이 헨리 8세 다음에 에드워드 5세, 그다음에 메리 1세로 이렇게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헨리 8세는 딸은 영국을 통치할 수 없다. 이전에 여자가 한 명 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혼란스러웠으니까 왕은 남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캐더린이 나이가 6살이 많으니까 이제 6명 낳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아기를 못 낳게 된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알잖아요. 아기를 더 이상 낳을 수 있다 못 낳는다는 것은 이 배란이 되는가 안 되는 걸 보면 알기 때문에 그 시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헬리팔스는 아들을 얻지 못한 것은 자기가 근친 상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캐더린과 이혼이 아니고 이거는 원래부터 결혼이 잘못됐던 거예요. 결혼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무효를 주장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새 왕비와 결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참 고약한 것이 헨리 8세는 이 캐더린의 시녀인 앤 볼레인하고 이게 벌써 이미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된 거예요. 이게 엘리자베스 엄마. 이게 뭐냐면은 이 시녀라는 게 이게 그 하급 그런 그 평민에서 뽑는 게 아니라 시녀들도 다 귀족들에서 뽑아요. 그래서 시녀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교양이나 이런 게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비의 시녀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헨리 8세가 그렇다고 해서 연애를 안 했느냐? 벌써 연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혼외로 아들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법적인 자기 그 왕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왕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앤 볼레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당신의 애인이 아니라 당신의 부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와 마음이 맞은 거죠. 마음이 맞고 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결국은 이건 원래 결혼이 아니었다. 그래서 원래 헨리 8세는 캐서린과 결혼할 때도 교황 율리우스 2세의 특별한 재가를 얻어서 어, 이거 진짜 안 되는 건데 간신히 해준 거거든요. 따라서 이 결혼의 무효화, 예, 애널먼트도 교황 클레멘스 7세가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왕비 캐더린이 그녀와 헨리 8세와의 결혼의 무효 선언을 원치 않죠, 당연히. 그러자 그의 조카이자 강력한 황제였던 카를로스 5세에게 이거를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카를로스 5세가 또 무서워서 어떻게 쉽게 잘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카를로스 5세는 숙모인 캐더린을 보호하고자 교황에게 압력을 가했고 그래서 교황은 결혼 무효 소송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엘레팔사가 수를 쓴 것이 영국의 젊은 학자였던 토머스 크랜머. 이 토머스 크랜머가 나중에 에드워드 5세 때 영국의 개신교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대주교고요. 그리고 메리 때 예,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토마스 크랜머. 크랜머는 이 문제는 대단히 신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의 유수 대학의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형의 부인과의 결혼 문제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크랜머는 개신교 쪽으로 강하게 기울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헨리 팔스는 이 의견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랜머는 여러 학자로부터 형수와의 혼인은 비성서적이라는 답을 얻어냈다. 어떤 사람은 교황이 허락해줬으니까 성경적이라고 했지만 그런 건 무시하고 한두 명이라도 비성서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크렘머는 즉시 저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국사를 돌보던 추기경 울지 이게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렇게 재상을 이 추기경들을 재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교죠, 추기경이죠, 재상인데 이거를 잘 해결하지 못했다고 교황으로부터 무효 선언을 얻어내지 못한 결과 헨리 8세로부터 배역죄라는 제목을 쓰고 시골로 쫓겨나서 결국 죽게 됩니다. 한편 7년을 버티던 캐드레는 1533년 다른 왕경으로 쫓겨나고 2년 후인 51세에 암으로 죽었다. 캐더린은 이게 여자로서 진짜 이거는 인고의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시집 가서 결혼 한 번 했는데 진짜 그 자기 남편하고 초야도 못 치렀는지 모르고 아직까지도. 그 다음에 어, 헨리 8세하고 사이에서 6명 낳았지만 딸 하나 낳고 그 딸도 자기와 남편과의 결혼이 무효면 그 딸도 사실은 사생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버티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한 것도 아니고요. 결혼이 무효였으니까 형의 미망인으로 그냥 살다 간 거예요. 이, 이 미국 사람들이요. 이 소위 영어권 사람들이 저녁 때 일찍 밥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헨리 할 8세.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헨리 8세라고. 이게 역사를 더 아는 사람이 얘기를 쫙 시작하면 또 모르는 사람도 음, 거들고 또 다른 거 아는 사람도 거들고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시간 보내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이 헨리 8세랍니다. 재밌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코틀랜드 얘기했을 때 그 메리 그 네, 두 명이 가장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된다고 그래요. 자, 캐서린을 쫓아낸 헨리 8세는 1533년에 앤 볼렌과 먼저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크랜머는 캔터버리 대주교가 되었고 그는 헨리 8세의 첫 번째 결혼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얼마 후 앤 볼리는 아들을 낳는다 딱 얘기를 했거든요. 점성술사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아들이냐 딸이냐 물어봤는데 아들이라고 했는데 딸이 태어난 거예요. 이 앤 볼린이 아들 낳았으면 안 죽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딸을 낳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영국 종교개혁은 1534년에 시작됐다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수장령이 통과된 해가 바로 이때 1534년 11월 3일이기 때문입니다. 수장령은 이 수장이라는 게 머릿수 긴장자예요. 그래서 영국의 교회의 머리는 가장 꼭대기 머리는 왕이다 이거예요. 왕이죠. 온 세상 교파 중에서 이렇게 소위 이제 우리가 목회자와 평신도를 굳이 구분하자면 평신도가 장인 나라는 영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는 아주 특이한 거예요. 예. 왕에게 교회의 머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교황은 헨리 8세 행동을 반대했고 그를 파문합니다. 그러자 헨리 8세는 1534년 11월 3일 자신과 그 계승자들이 지상에서 영국 교회의 유일한 최고의 머리라고 하고 이단과 악습을 교정할 완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수장령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이지만 주교를 뽑는 일은 안 해요. 주교는 대주교가 뽑는 거예요. 다만 그 대주교가 뽑은 주교를 임명하는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권리는 다 챙기고 자기의 의무는 또 많이 이렇게 없애는. 근데 그리고 이 수장령이라는 것까지 나올 때 이거 한 번에 이걸 딱 통과시킨 게 아니라 찬찬하게 필요한 모든 법을 통과시켜서 이걸 최종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교황이 더 이상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영국 왕이 영국 교회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리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머리만 딱 바꾼 거예요. 이로써 영국 국왕을 그 최고의 머리로 하는 영국 국교회, The Church of England. 이게 Church of England나 앵글리칸 철치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Church of England를 영국 국교회, 그리고 앵글리칸 철치를 성공. 성공회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이 성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있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거랑 똑같은 나라거든요. 또 홀리 캐슬릭 철치예요. 그게 뭐냐면 이 381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할 때 교회에 대해서 네 가지 단어로 정의를 했거든요. 네 가지 형용사로. 첫 번째가 one, 원, 하나이며 홀리, holy, 홀리, 거룩하며 그다음에 어, 캐톨릭, 캐톨릭, 보편적이며 마지막으로 어퍼스톨릭, 아포스톨릭, 사도적인. 사도적. 그랬을 때 여기에 홀리 캐톨릭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따서 홀리 캐톨릭 철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이 1850년대 옥스퍼드 무브먼트라는 이 영국 국교회의 고교회주의자들이 교회를 강조할 때 우리야말로 로마 가톨릭 지치고 진짜 그 하나이며 거룩하며 사도적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주장했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동양권에서 이걸 번역할 때 성공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데 별로 뭐 부르는 사람 100사람 중에서 이런 내역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을 거랍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면 이런 거를 배우게 됩니다. 곧바로 경제적인 이유로 헨리 8세가 한 것이 재상 크로멜, 이게 이제 어, 나중에 그 토마스 그냥 어, 이 청교도 혁명 때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이때 헨리 8세 때 탔던 재상은 아까 울지 다음 재상이겠죠. 이 재상은 토마스 크로멜인데 토마스 크로멜한테 이 수도원을 차압하게 합니다. 수도원이 800개, 9천 명의 수사와 수녀들을 해체합니다. 다 없앤 건 아니고요. 한 3분의 1 이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앴습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재정이 국가의 재정의 10분의 1이 채워졌다 할 정도로 이 수도원들이 그동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수도원하고 수녀들을 해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결혼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참 놀라운 얘기인데 헨리 8세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앤 볼린에게 실증을 느꼈고 그녀를 간음 및 근친상간죄로 무고히 정죄하여 목을 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천일의 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앤이 이 왕비가 돼서 죽을 때까지 걸린 날짜가 천일인가. 그래서 천일의 앤, 첫날, 예, the end of thousand days. 예. 이게 뭐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 무수무수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해가 1536년 5월 17일. 이게 참 못된 게 이 앤만 이 이 앤볼린만 못 죽이니까 앤볼린 뭐 남동생 뭐 주변 사람 5명 정도로 몰아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냥 완전 날조. 진짜 못된 거죠. 이게 이게 이 자기는 뭐 사랑했다고 처음에 사랑했다고 하지만 이게 목적성인 거잖아요. 이게 이 부부의 사랑은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무조건 서로 좋아서 결혼해야 되지. 아, 우리 둘이 결혼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시다. 이것도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이 남녀 간의 사랑, 그게 사실은 제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엠블린이 목뱀을 당한 11일 후 헨리 8세는 그녀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와 세 번째 이게 이미 그 전에 다 짜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 누구랑 할 건지 정해놓고 다 둘이 약속해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그 자리를 다시 들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때가 1536년 5월 30일. 이 결혼으로 46세의 헨리 8세는 드디어 1537년 이 시모어가 난 독자 시모어가 난 에드워드를 낳는데 시모어는 아기 낳고 12일 만에 죽습니다. 이게 그 헨리 8세가 총 6명인가 결혼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처음 4명까지 얘기하고 그 뒤에 얘기도 잘 안 해줘요. 그 뒤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왜냐면 헬리팔자 나중에는 이제 뚱뚱해지고 정치도 잘 못하고 이제 힘이 많이 잃었으니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1530년대 후반부 정치 정세는 급변합니다. 그리하여 헨리 8세는 클레페 앤 오브 클리브스라는 이 독일 여자와 결혼을 통해서 독일 개신교도가 결합하고 됐습니다. 헨리 8세는 한스 홀바인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그 사람이 그린 앤을 보고 결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막상 그 독일 여자가 도착했을 때 헨리 8세는 실물을 보고 크게 실망합니다. 못나 이게 사진도 고칠 수 있는데
그림이야말로 얼마나 고칠 수가 있겠어요. 포샵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그릴 때 그냥 예쁘게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는 그녀를 독일 암소 플랜더스 마라고 불렀습니다. 이 결혼도 곧 이혼으로 끝나버리고 그 후 두 번 더 결혼이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잘 읽어보면요. 그 클레페의 앤이 이 뒤로 이 앞에 있던 그 자녀 세 명 다 길러졌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메리 태어났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태어났죠. 그 다음에 에드워드 태어났잖아요. 이 애들을 잘 길렀대요. 그래서 클레페는 이 사람은 그잘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말년에 몸집이 비대해진 헨리 8세는 1547년 55세의 날 사망. 뭐 단명이죠. 네, 분명히 단명입니다. 이러는 사이 영국에는 개신교 저작물이 유포되고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어 공부에 이용되고 예. 또 크랜먼은 개신교를 확산시켰고 영국은 개신교 신앙이 강조됩니다. 이 헨리 8세가 처음에는 성경 번역을 서 죽였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번역이 나오고 또 밑에 사람이 잘 얘기해서 나중에는 오히려 헨리 8세가 성경을 이렇게 나중에는 권장한 네, 그런 성격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이 에드워드 6세인데요. 이 에드워드 6세 이런 거 뭐냐면 태어날 때 왕의 이름을 에드워드라고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에드워드가 왕위에 오를 때 그 전에 에드워드라는 왕이 몇 명 있었나 왕조를 다 뒤졌어도 그랬을 때 에드워드가 이 사람이 여섯 번째다. 이럴 때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1세, 2세, 3세, 5세, 6세 하는 거고 이 세는 그때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은 에드워드 6세님 이렇게 안 부르는 거죠. 에드워드 이렇게 부르는 거죠. 헨리 8세가 세 번째 부인 제인 시무에게서 얻은 에드워드는 1547년에 왕이 됐다. 왜? 아들이니까 아들이, 먼저 왕을 시킨 거예요. 아들이 참.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37년에 왔는데 47년에 왕이 됐으니까 한 9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서 어, 일찍 죽어요. 6년 동안 왕위 위에 있다가 죽어. 그러니까 9살에 왕이 돼서 15살에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왕으로서 한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섭정인 거죠. 근데 섭정을 누가 했냐면 그 시무어 집안의 사람들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시무어 등 섭정자는 대부분 개신교도였습니다. 그리하여 영국은 에드워드 6세 치하에서 개신교 국가로 변모됩니다. 이때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크랜먼은 1549년에 처음으로 공동기도서를 발견합니다. 공동기도서가 나중에 엘리자베스 때 52년에 개정되고 개정안은 좀 더 개신교적으로 되었고 이 기도서의 발간으로 영국인은 처음으로 그들의 언어로 된 공식적인 예배서를 갖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요. 북 오브 커먼 프레이어지만 말로만 기도서고요. 이게 예배 의식서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모든 것 다 집어넣은 책입니다. 또 그랜머는 공식 신앙 고백인 42개 조항을 썼고 이거는 할뱅주의 신앙 고백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회는 영국 이 국교회는 성공회는 처음으로 어, 형태는 로마 같은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지만 신앙은 칼뱅주의적 신앙을 갖게 되었다. 자, 이때 마침 존 낙스가 영국에 머물던 시기였고 그러나 에드워드 6세는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인 1553년에 15살에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메리에게 이게 기회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자베스도 그 사형당한 엄마의 딸이니까 서열에서 밀리는 거예요. 오히려 메리한테.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메리, 엘리자베스 3자 간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이 왕이 되면 기다릴 사람들, 그 뒤에서 기다릴 사람들.
이 메리는 숨죽이고 있던 로마 가톨릭 세력이 복귀되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호기회인데 그 정반대한테는 그때부터 사망인 거죠. 1553년에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나자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캐더린의 딸 메리가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왕이 됐어요. 처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번째죠? 실제로 권력이 있는 그런 여왕으로서 처음인 거죠. 5년간 여왕이 됐는데 강력한 로마 가톨릭 교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머니도 로마 가톨릭이고 본인도 어머니를 부인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로마 가톨릭이고 어머니의 이혼을 어머니가 왕에게서 쫓겨나는 것을 막아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이니까 막지 못했지만 막으려 노력했던 사람이 그랬으니까 아예 로마 가톨릭으로 강력하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녀의 모친 캐더린을 옹호했고 나아가 만일 그 결혼이 무효라면 자신의 왕위 계승도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영국의 교회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로마 가톨릭 교황 밑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메리는 영국을 로마 가톨릭 교회로 되돌리려 합니다. 그녀는 추기경단의 대표 앞에 무릎을 꿇고 자 추기경 다시 얘기합니다. 추기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디컨 부제 또 프리스트 신부 그리고 비숍 주교 요 세 그룹에서 다 뽑아요. 다 뽑지만 주교가 주로 교황 피선거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기경은 이게 교황 선출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교가 있는 것보다 추기경이 있는 것을 훨씬 더 세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교는 많이 있지만 추기경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추기경이 우리나라 전체 뭐 2명, 3명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기경단이 한 600명 이렇게 있으면 새로운 교황이 있을 때는 그 추기경단이 다 함께 모여서 교황을 뽑는 거죠. 자, 추기경단의 대표 앞에 무릎을 꿇고 영국이 저지른 잘못을 고백함으로써 영국을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54년 말 메리 여왕의 영국은 공식적으로 교황에 대한 충성을 다시 서약하고 헨리 8세와 에드워드 6세의 재위기간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조치가 철회됩니다. 성자들을 위한 축일들이 복구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결혼한 성직자들에게는 그들의 아내들을 내보내라는 명령이 됐어요. 야, 이게 가장 차이 중에 하나가 이제 개신교니까 성직자들이 결혼했는데 다시 그 처자식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급기야 메리는 개신교도를 핍박했고 크랜머를 포함한 개신교 지도자들을 사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크랜머의 순교 이야기에 보면 이 크랜머를 그 화형이 시키기 전에 그 자기가 한 것을 잘못했다고 그걸 이렇게 쓰고 그걸 서약하게 하는데 크랜머가 사형당할 때 화형을 당할 때 자기 손을 먼저 불에 집어넣더라고요. 네. 이게 오늘날 보면요 이게 너무너무 진짜 무서운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메리가 이때 죽인 사람이 약 한 300명의 처형 300명들이 죽었고 이랬기 때문에 이 행동의 결과 그 여자는 이제 보통 메리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예 그냥 블러디 메리. 제가 뭐 칵테일 같은 거 잘 모르는데 이 칵테일 이름에 블러디 메리라는 칵테일이 있답니다. 이게 음, 뭐 그게 어떤 칵테일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로써 수천 명의 개신교도가 이때 영국을 떠나 개신교가 확립된 유럽으로 망명합니다. 이들을 메리 시대의 망명자들, The Marian Exiles라고 부르는데 메리 시대의 망명자들은 메리가 죽고 나자 귀국하게 되는데 그들은 망명 전보다 더욱더 강력한 개신교도들이 되어 있었다. 자, 그 각주로 보세요. 이 시기 순교 역사를 존 폭스가 순교자의 책 폭스스 북 오브 마러스를 통해서 전해주는데 폭스는 옥스퍼드 대에서 공부하고 막달린 탈리지의 특별연구원으로 교회서를 연구합니다. 그 자신이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 대륙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위클리프를 포함한 1500년까지의 순교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위클리프까지를 다 필요한 이 순교자들을 박해에 대해서 책을 읽게 되자 그래서 1559년 바젤에서 라틴어로 초판을 내게 됩니다.
이 책은 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명령으로 전국의 집회 장소에 배치되므로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국어로 존 폭스의 기독교 순교사화, 양은순, 이제 양은순이 옛날에 책 읽으면 번역 많이 했잖아요. 이때까지 번역을 한 음, 거, 2005년까지. 예. 이 책이 영국인들의 멘탈리티를 만든 책이라고요. 성경 다음. 왜냐하면은 순교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에 특별한 이 사명을 준 사람들이 바로 영국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 예. 엘리자베스 우리가 얘기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음, 최근에 미국, 영국의 여왕이 또 엘리자베스였기 때문에 이게 엘리자베스 하면 우리가 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져요. 이 사람은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처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고요. 퀸 엘리자베스 더 퍼스트 튜더 1533년에 앤 볼레인에게 태어나서 58년에 그러니까 25살에 여왕이 되고 1603년까지 거의 한 40년 정도를 왕위에 있었다. 40년도 넘게 있었던 거죠. 앤 불린의 딸 엘리자베스는 25살 보좌에 올라서 58년부터 3년까지 44년을 통치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의 통치 기간에는 로마 가톨릭 교도로 위장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또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어 동정녀 퀸이라는 별명을 들었다. 근데 우리가 엘리자베스 영화를 보면 동정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녀는 늘 나는 영국과 결혼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치하에서 영국 국교회는 더 견고히 확립되었습니다. 그녀의 종교 계획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같으면 결혼해서 후계자를 낳아서 자기 왕조를 이어갈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해. 왜 안 했느냐면은 아버지 결혼 보고 질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그 반작용으로 왕조가 끊어졌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첫 번째, 종교정책 첫 번째는 귀아 메디아. 이 메디아라는 게 가운데니까 중용정책 이렇게 번역됩니다. 귀아라는 말은 길이고요. 영국 국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사이에 중용의 길을 가는 정책을 취했다. 아울러 엘리자베스 여왕은 모든 영국이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영국 국교회인 앵글리칸 출치 성공회를 개신교이지만 보편적인 교회, 리포밍 캐톨릭 처치로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녀는 헨리 8세의 수장령을 이어받아서 교회의 최고 여통치자, 더 슈프림 거버네스 오브 더 출치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왁구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극보수의 로마 카톨릭 불법이에요. 또 개신교들 중에서 극좌파는 또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 물론 46년간 통치했지만 이 사람한테 종교적인 이유로 죽은 사람도 300명이 넘어요. 메리가 5년 동안 죽인 숫자나 엘리자베스가 46년 동안 죽인 숫자가 숫자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국왕이 종교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헨리 8세도 그 유명한 그 토마스 무어라고 그 유토피아라는 책을 쓴 그 음, 인문주의 학자가 자기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과의 그 분리를 막으니까 로마 가톨릭 성도로서 막으니까 자기 친구들 죽인다. 근데 토마스 무어도 이 로마 가톨릭 성자, 성인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통일령인데 이건 통일령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획일령이라고 번역해요. 왜냐하면 이 유니포미티라는 이 유니폼 자 거기 각져 보면 통일성 유니티와 획일성 유니포미티는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다양성을 인정할 때 통일성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획일성을 추구할 때는 통일성을 잃게 됩니다. 유니포미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콘스탄틴 게오르기우의 동명소설을 앤서니 퀸 주연으로 만든 25시. 이 25시 영화 본 기억들 나세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단체 관람으로 이거 봤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 영화에서 루마니아의 농부 요한 모리츠로 변한 앤서니 퀸을 게르만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이은
흡연적 후회로 인정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우생학자가 보더니 야, 이 얼굴이야말로 정말 순수한 게르만 혈통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을 순수한 이 아리안 민족으로 여기고 나머지는 아닌 걸로 그런 그 희화화된 그런 내용인 거죠.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만 믿고 따릅니다. 이런 통일성 안에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칫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며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모든 세상은 일반 계시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특별 계시에서는 오직 예수를 구주와 주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이중의 언어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 계시로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안 믿어도. 특별 계시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반 계시 차원에서 하는 말인지 특별 계시 차원에서 하는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우 저 마귀 자식들 그러면서 만나야 돼요? 아니잖아요. 피조물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을 가지고 만나야만 우리 안에 사랑이 싹 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와 오직 예수라는 배타성 외에는 늘 열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복음을 증언하며 세상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이 진리이기 때문에 유니포미티를 가져야 돼. 문제는 뭐냐면요. 저로 보세요. 이 맨 위에는 삼위일체예요. 그 다음에 예수로서의 양성론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신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성경의 영감이에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맨 밑에 가면 설들이에요. 설. 성경의 영감은 어떤 식으로 된 거야? 또 뭐 우리가 속죄를 받는 어떤 식으로 되는 때 이것이 이 설이 맞아. 그럼 나는 이 설을 맞다고 믿고 너는 이 설을 맞다고 믿지만 서로 다르지만 위로 올라가면 삼일체는 같이 믿어. 그러니까 같은 형제 자매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설만 맞고 나머지 설은 다 틀리기 때문에 내 설은 하나님의 설이고 나머지는 다 사탄의 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 가. 이게 바로 좁은 보수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난 전택설, 후택설 이런 거 얘기할 때 전택설이 맞으면 후택설이 틀리고 후택설이 맞으면 전택설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도자가 전택설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후택설은 사탄이 준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찬성하는 게 있어요. 나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 천연학을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천연학 안 믿어요. 그렇다고 천연학을 믿는 사람을 천연학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 근데 자칫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니포미티 이런 단어 자체를 보면 약간 경기를 해요. 유니티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죠. 유니포미티. 그래서 유니포미티는 이게 획일형 내지는 통일형인데 모든 영국 그리스도인을 영국 국교의 신앙과 행성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통일형 밑에 또다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 엘리자베스 여행은 중용정책, 통일령, 그 다음에 감독정책 세 가지지만 통일령은 보통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공동기도서. 네. 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종교 정책은 중용 정책과 통일령 두 가지죠.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것이 또 세 가지를 나눈다. 첫 번째는 공동기도서, The Book of Common Prayer. 공동기도서는 모든 영국 교회가 예배 시에 사용하는 표준 예배식서. 에드워드 6세 당시 크랜버가 펴낸 공동기도서의 두 번째 판. 그래서 모든 시민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자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드려라 하니까 이게 뭐예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난 그렇게 안 할래 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39개 조항은 이전에 42개 조항을 약간 줄이고 약간 부드럽게 해서 다시 이 칼뱅주의를 조금 완화시켜서 39개 조항으로 신앙고백서를 만들었고
이 39개 조항에 의해서 신민들의 어떻게 믿으라고 여왕이 딱 제시해 주는 거죠. 세 번째가 그 유명한 감독 정책입니다. 이게 제일 악독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국 국교의 정체로 채택되는데 감독 정체란 감독에 의한 교회의 질이, 다시 말해서 맨 위에 캔터버리 대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교구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교구마다 주교 즉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이 바로 자기 밑에 있는 이 신부들의 생사 여탈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윌리엄 로드 같은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그 이 청교도들을 뭐 눈, 귀, 잠깐 코 자르고 귀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다 보면요. 정말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제에서도 강력한 지도자였고, 첫 번째로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하고 싸워서 이김으로 이 국권이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오게 되는. 예. 그리고 교회와 국가가 엘리자베스 여왕 치하에서 안정되었고, 또 그녀의 통치 시기에 그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 1564년부터 1616년.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이 이후에도 있었던 거죠. 예, 엘리자베스 이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에 있어서 프랜시스 베이컨, 또 신대륙의 버지니아 식민지가 이 엘리자베스의 버진에서 나온 버지니아예요. 그리고 메릴랜드는 메리, 그러니까 메릴랜드는 메리니까 로마 가톨릭인 거죠. 버지니아는 엘리자베스니까 성공회를 따라가는 게 되겠죠. 그리고 또 식민지 인도를 통치하도록 회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가 직접 식민지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회사를 통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경제 수탈의 이 식민지란, 원래 식민지라는 게 이 경제적인 게 제일 크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영토 확장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이 일제시대 때에는 우리가 아예 그냥 합병을 하고, 한일 합병을 하고, 1910년에, 그 다음에 1919년 이후에는 또 내선 일체라고 해서 아예 조선족을 없애고 조선족을 다 일본 사람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일본 사람 만든다고 하지만 철저히 차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차별 대우 받는 것도 원치 않고 우리는 독립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제시대, 우리가 조선 말기 일제시대 또 6.25 전쟁, 이때가 우리나라 천재가 제일 많았던 시기 같아요. 이상하게 고난이 오면 천재들이 많이 드러나요. 신기하죠. 뭐 윤동주라든지, 예, 뭐, 뭐 신채호라든지, 이런 뭐 안창호라든지, 또 이런 그런 안창호도 있고 또 누구의 그 이또 히로부미 죽인 그런 누구죠? 윤봉길. 아니, 윤봉길 이름이 아니. 갑자기 예? 윤봉길. 안, 이또 어, 히로부미 죽인 사람 이름이 뭐죠? 단지 손가락 자른 사람. 갑자기 윤봉,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예.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이렇게? 이때, 갑자기 도산 안중근, 안창호가 좀 헷갈려. 빨리 찾아봐요. 안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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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안중근이죠. 예. 안창호, 안중근 헷갈렸어. 헷갈리네, 진짜. 안중근은 그 로마 가톨릭 성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 원래 제가 좀 약간 빨갱이 성격이 있는지 몰라도, 그, 있어요. 한국,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생기기 이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이전에 이 소련과 함께해서, 중국이나 소련과 함께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아, 빨갱이라고 몰아내는 거,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너무 후세대의 논리를 전 세대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 역시대 차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 좀만 더 해요. 좀만 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처음으로 청교도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엘리자베스 때입니다. 결국 영국은 개신교 국가가 되었고 다른 지방의 개신교 운동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엘리자베스의 중용 정책에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중용 정책을 반대하고 난 두 집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청교도라고 하고 두 번째는 분리주의자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청교도는 정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영국 국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청교도란 말을 들으려면. 원래 원래 역사적 정의로는 청교도란 말을 들으려면 요 시대부터 그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이 스튜어트 왕조까지 영국 국교회 안에 있어야만 청교도예요. 안에서 중용 정책에 반대하는 의도를 나타낸 사람들. 영국 국교회를 좀 더 순수한 교회로 만들고자 했다. To purify, 정화. 우리가 물 정화해서 먹는 것을 purify라고 하잖아요. 정화수. 그러니까. 또 응. 내지는 뭐, 이 퓨리파이어, 예, 이렇게 말하듯이 이 퓨리턴은 영국 국교에 남아있는 로마 가톨릭 잔재를 쓸어버리자 이런 뜻인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 기도서에 잔재한 로마 가톨릭 형식 요소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청교도는 설교자의 특별한 가운 착용도 반대하고 자신들에게 정부로부터 핍박에 가해지자 감독 전체도 반대,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의 머리라는 개념도 반대. 이 청교도가 거의 대다수가 신학 공부를 한 사제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 윗사람은 감독인데 감독은 청교도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청교도는 그 감독한테 들이받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일부는 스코틀랜드처럼 장로 정체를 취하고자 했고 일부는 회중 정체를 취하고자 했고 좀 더 일부는 완화된 감독 정체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장로 정체는 교회의 최종 권위가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집단에 있는 대의민주 정치 같은 정체고 회중 정체는 교회의 최종 권위가 전 회중에게 있는 거고 감독 정체는 교회의 최종 권위가 그 교회 위에 있는 다른 주교에게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 그 교회 밖에 있는. 예. 요 최종 권위가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은 이게 목사가 독재할 때 있는 거죠. 예. 이 유명한 그 청교도 한두 명을 얘기하면 어, 토마스 카트라이트 가장 유명한 청교도 지도자 중 한 사람.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임에 합격했고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 감독 정책 폐지, 장로 정책 실시적으로 주장하는 도발적 발언으로 인해서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추방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은 청교도의 본산지가 되었고 졸업생들은 청교도 교구 설교자나 교수 내지는 채플린으로 진출해서 청교도 사상을 확산합니다. 영국 국교의 대주교들과 주교들은 처음에는 청교도 사상 및 운동에 동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메리 여왕 때의 망명자들로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압력으로 인해서 청교도 활동을 저지하기 시작합니다. 청교도는 많은 청원서를 회람했고 특별한 모임도 많이 개최했지만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분리주의자. 분리주의자들은 영국 국교회로부터 점차 이탈해서 국교회와는 별도의 순수한 교회를 세우려 했던 사람들이고 숫자적으로는 소수에 속했다. 자, 그러니까 청교도는 똑같은 청교도인 거예요. 신학은 똑같이 칼뱅주의. 그런데 그 영국 국교회 안에 있으면 청교도고 나오면 세퍼레티스트라고 불렀던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청교도와 같이 개혁주의, 리폼드 띠어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국 국교회가 이미 파산한 배라고 생각하고 영국 국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해서 순수교회를 세움으로써 영국 안에 종교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로 불렀다. 자, 그러니까 청교도는 그래도 영국 국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분리주의자들은 이미 영국국 교회는 이미 그 머리가 왕인데 이게 교회냐? 아예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분리주의자 중에 가장 유명했던 첫 번째 사람이 로버트 브라운. 예. 그는 노리치에서 1580년경에 최초의 분리주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는 자기의 주장을 더 이상 지체치 못하게 해요. Treatise of Reformation Without Caring for Any라는 82년도에 저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왕을 기다렸다. 우리는 감독들을 기다렸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기다렸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 분리된 교회를 세우자. 순수한 교회를 세우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국교회로 돌아가요. 변절. 그런데 이 분리주의자들은 브라운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초기에는 분리주의자를 브라운주의자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가장 뛰어난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다음 유명한 분리주의자는 존 그린우드, 그 다음에 헨리 베로우. 이 사람들은 아예 분리주의 교회를 만들어서 런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주의 운동도 확산됐지만 이 집단들은 다 불법 집단이었고 런던 분리주의 지도자들 그린우드, 베로우 등이 체포되어서 사형당합니다. 이때가 1593년. 그래서 이런 분리주의자들이 별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킹 제임스 1세 시대에 분리주의자들이 만든 게 그 유명한 침례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공부를 하고요. 야, 이게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 예, 이 강의 노트는 끝나게 되는데 예, 뭐 다음 주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냐면은 그 다음 주 추수감사는 이제 수업을 못하고 그 다음 주 학교 졸업식에 또 수업을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때 교과서를 사서 종교개혁 교과서를 사서 그걸 한번 쫙 읽어보시고 제가 퀴즈 문제를 딱 드려서 퀴즈 문제 한번 쭉 저랑 같이 푸는 것으로 마지막 12월 둘째 주에 수업을 한번 더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다음 주 수업은 끝나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 수업으로 끝나면 좋겠어요. 예? 바빠. 다음 주 수업으로 끝나면 좋을 것 다음 같은데, 주 수업으로 끝나도 돼요? 유혜경 예, 학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빠서 할 일이 어, 많아서. 억울하지 않아요? 학자금 그 등록금 내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지. 이미 많이 다음 했는데. 주에 수업을 끝내면 이게 우리가 몇 번 공부를 하는 거냐면 13번 하고 끝나는 거네. 그죠? 알차게 15번 많이 해야 했는데. 되는데. 예. 20번 같이 했잖아요. 네? 13번 해도 20번 같은 그거처럼 그렇지만 알차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 거죠. 예. 네, 예. 많이 하는 편이니까 지금부터 한 20분 쉬고, 예. 8시 반에 만나겠습니다. 네. 이제 그 튜더 왕조가 끝나고 이제 스튜어트 왕조인데요. 스튜어트 왕조의 제임스 1세, 찰스 1세, 그다음에 찰스 1세, 그다음에 크로멜, 찰스 2세, 제임스 2세, 메리와 윌리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오늘 제임스 1세까지만 하고 좀 대화하고 좀 일찍 수업 마치도록 이렇게 한 9시경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임스 1세는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 1세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 한 명을 두 나라에서 쓰는 겁니다. 동군연합이라고 그래요. 동군연합. 같은 왕을 가지고 연합했다. 그러니까 두 나라입니다. 한 나라 아니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1603년에 사망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결혼하지 않고 따라서 국내에 왕위 계승자가 없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영국 왕 제임스 1세로 예, 왕위를 계승합니다. 제임스 6세는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의 아들로서 한 살부터 스코틀랜드 왕위에 있었죠. 이로써 영국에서는 튜더 왕조가 끝나고 스튜어트 왕조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 제임스 스튜어트니까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이미 칼뱅주의 신학과 장로 정체를 국교로 하는 개신교 국가가 되어 있었죠. 제임스 6세는 제임스 1세로서 영국 국왕도 경하게 되므로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한 명의 왕치하에 두 종교를 가진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나라는 그대로 두 나라인데 왕이 왕을 하나로 양쪽으로 쓴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이 스코틀랜드에서 왕이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 와보니까 왕이 교회 머리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스튜어트 입장에서는. 그냥 아주, 그냥, 띵우와 땡 잡았다 생각한 거죠. 스코틀랜드 제임스 1세가 영국의 제임스 1세로서 즉위하려고 올 때, 영국의 청교도는 그가 모종의 개혁을 이루리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으로 내려오는 길에 그를 만나서 소위 일천인의 청원서, The Millionary Petition이라는 책을 제출합니다. 이 청원서는 영국 청교도의 개혁 내용을 담은 것이었고 1천 명의 청교도가 서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첫 번째, 예배의식의 변화를 가져달라. 예배도 변화하고 공동기도서도 바꿔달라. 십자가 표시하는 거 중지하고 유아 세례에서 문답도 유아 세례를 할 때도 문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형식적인 거예요. 여성의 세례식 주례 중지. 여자가 이 세례식을 중에서 주례해서는 안 된다. 성직자 가운 입어서는 안 된다. 설교가 시행됨과 아울러 세례식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고 결혼식에서 반지 끼지 말아라. 야, 이 결혼식 반지는요. 이때부터 있던 거 아직까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반지는 이게 서양 문명에서 반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이 반지 안 끼잖아요. 이 반지 끼면 저는 여기에 이 피부병 생겨요. 그래서 끼지 않고 이런 시계를 사도 거의 안 차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잘 잊어먹어요. 시계도 잘 잊어먹고 아예 반지는 안 껴본 지가 한 결혼하고 바로 벗었던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몸에 뭐 걸치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목걸이 같은 거 해본 적 없고요. 네, 싫어합니다. 저는. 네, 지나치게 긴 예배의식의 단축.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돼야 되느냐, 설교가 얼마나 돼야 되느냐. 우리 유혜경 우리 아구님, 이 목사님 설교가 몇 분이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인규 목사님 좀 설교 길게 하시죠. 50분 정도 하시죠. 그냥 목사님 설교가 몇 분쯤 돼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재밌으면 요새 좀 오래도 분들 되고. 30분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도 네, 뭐 저는 조금 길어도 그 별로 길었네 하는 거 못 느낄 때도 많이 있어요. 응. 제가 이제 그 40분이거든요. 40분 저는. 근데 예, 예, 40분인데 약간 넘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40분 넘으면 저도 불안하고 길은 것 같아요. 우리는 11시에 시작해서 12시 15분에 예배 끝나는 걸 목표로 하는데 12시 한 20분에 6시 20분, 한 5분 늦으면 엄청 늦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늘 성도들은 별 표현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은 저하고 벌써 25년 돼가지고 그러시네요. 표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에서 표현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어, 근데 그냥 날 잡아 잡수고 하고 그냥 뭐 아멘도 안 하고 뭐 노멘도 안 하고 그냥 뭐 좋아도 안 하고 싫어도 안 하고 그냥 뭐 못 네가 하시는 뛰어야 벼룩이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별로 음, 뭐라고 안 해요. 음, 예. 그게 사실은 제가 지난 25년간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좋다 싫다 표현을 안 하니까 오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음, 좋다는 표현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싫다는 표현을 하면은 같이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좋아도 좋다는 표현 안 하고 싫어도 싫다는 표현 안 하니까 오래 같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그래서 닮아가죠. 예, 그래서 닮아요, 진짜. 그 부부도 한국 사람은 결혼할 때 알러뷰 한번 했으면 그게 변하지 않는 한 끝까지 가는 거잖아. 그 말 한 번도 안 해도 그때 그 음, 사람이 나 사랑한다고 40년 얘기했으니까 지금까지 그 사랑이 계속된다. 그래서 사는 거잖아. 이게 동양식이에요. 근데 서양식은 하루에 3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러뷰를 하루에 3번 이상 안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 안 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떤 게 더 좋은가? 서양식이 더 좋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전갑사부님은 알러뷰 하루에 3번씩 하십니까? 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40년 전에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또 해요. 이혜경 우리 아버님은 우리 집사님이 알러뷰 얼마큼 하세요? 하루에 한 번쯤 하세요? 한국 남자인데요. 한국 남자인데. 그, 한국 남자들은 미국 사람들 경우는 그 맨날 맨날 노력해야지 되는 그 결혼 생활 자체도 맨날 맨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저거고요. 네, 한국 사람들 경우에는 아, 그렇게 맨날 맨날 노력 안 해도 맨날 맨날 노력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둘 다 장단점은 있지만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몇십 년 전에 했으면 됐지 하는 그 마음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뭐 끈이 있고 미국 사람은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그 끈이 끊어지는 그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음, 문화예요, 이게 문화. 문화인데 이거 음. 진짜 안 돼요. 저도 아내 차 탈 때 옆에 가서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이거 하려고 하면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요. 맞아요. 언제 그렇게 했냐고 예, 더 어색하고 불안해지고 예, 이런 거 있어요. 예. 아이, 처음부터 그냥 어릴 때부터 했으면 몰라도 그래도 서양식이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서양식에 대해 제일 좋은 건 수평 문화. 우리나라는 수직 문화잖아요. 수평 문화는 갓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예,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설교나 예배나 이런 것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문화예요, 일종의 이게.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을 넘게 하셔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설교 좀 짧게 해달라 그랬더니 나 그렇게 못한다. 나는 1시간 10분 이 정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렇게 맞춰 나가는 건지 어떻게 할 것이야. 예, 목사님 열심히라 설교를 길게 하십니다. 근데 오인규 목사님은요, 설교를 재밌게 하시기 때문에 안 길어요. 이거는 아주 설교를 재밌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두 번째, 성직자들의 지위 변화, 성직자들의 합법적인 결혼은,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이 성공연에서 이런 게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 메리 시대 이후로 잘 되지 않았던데 이거를 허용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의 월급 제도의 변화, 또 교회 징계 방식의 변화,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임스 1세는 답변을 연기하면서 자기가 1603년에 왕이 되는데 내년도에 회의를 하자 그래서 1월 달에 햄톤 코트 궁전 이게 이제 영국의 궁전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햄톤 코트에 있는 궁전에서 종교회를 개최하고 청교도는 아주 소수만 피티션은 1,000명이 냈지만 소수만 참석한 이 종교회에서 제임스 1세는 청교도가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39개 조항 공동기도서를 따르고 감독 정책을 오히려 강화해서 실시할 거라고 선언합니다. 제임스 1세는 비국교도를 박해하고 해외로 추방하겠다. 내 말 안 들으면 나가라. 그래서 어,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노비숍 노킹. 내가 여기서 왕인 것은 감독 때문이야.
얼마나 이게 좋았으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왕권 신수설, 절대 왕정을 더 강하게 하는 왕권 신수설을 또 굳게 붙드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성경의 새로운 번역 출간은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킹 제임스를 기억할 때 이 킹 제임스 성경으로 기억하는 게 많은데 이게 킹 제임스의 원래 아이디어는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그거 하나는 허락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을 흠정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각 대학에서 선발된 50여 명의 유능한 학자가 이 번역에 참여했고 이 번역판이 완성됐을 때 영국 국교의 공인 성경으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버전, KJV라고 하거나 흠정역, Authorized Version, Authorized 버전을 이 중국어로 번역할 때 흠정역이라고 했는데 흠정이라는 말은 황제가 손수 제정한 법이나 제도라는 의미에 쓰는 말인데 그 황제에게 되었던 흠정이라는 말을 요 킹제임스 버전의 왕에게 해서 흠정역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604년에 번역 작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걸린 이 성경 최초의 출판 연대는 1611년. 이 번역본은 처음에는 그리 큰 환영을 받지 못했으나 점차 영어권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초판에 유명한 얘기가 이 식배명에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she shall not commit adultery 그거를 그 노인가 나신가 그 단어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간음할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거죠. 네. 우리 개혁 개정 성경도 이 문제가 많아요. 번역도 이상하고 말도 이상하고. 저는 개혁 개정 성경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제가 설교하게 된 게 제일 멍청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저도 어려운데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개혁 개정 성경은 이게 번역도 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한자가 많고 그래서 요즘 다른 한국말도 뭐 쉬운 성경이라든지 또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표준역이라든지 아주 좋은 번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번역판도 이렇게 대조해서 보는 건 아주 도움이 돼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그, 성경 침례교라고 해서 킹 제임스 성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사탄이 바꾸는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킹 제임스 유일주의 내지는 약간 틀어서 말하는 사람들은 킹 제임스 우월주의. 킹 제임스 성경이 제일 나은 성경이야. 이걸 우월주의라고 하고 킹 제임스만 성경이야라는 것을 유일주의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항상 두 가지 이유로 다른 번역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언어 자체가 변하니까 번역을 새롭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더 좋은 사본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사본 연구에 의해서 더 좋은 본문이 세워지기 때문에 성경 번역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인쇄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본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뺏겨 쓴 것을 사본이라고 하잖아요. 매뉴스크립트, 메뉴라는 말, 손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쇄술도 사람이 실수를 하는데 사람이 뺏겨 쓰는 것에서는 실수도 있고 고의적인 변경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본을 다 모아서 개통을 세우면 이 사본 개통도로 그릴 수 있고 그대로 올라갈수록 없던 글들이 후대에 들어오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다 보니까 우리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에서는 없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시대 때가 바로 성경의 절을 만들던 시대거든요. 그 절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경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절을 만들었는데 장은 그 전에 만들었고요. 이 절이 있었는데 이 킹제임스에는 꽉 찬 절이 우리 개혁개정에 없는 게 있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사람들은 인간이 만드는 가짜 성경이기 때문에 절이 빠진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너무 그냥 강짜배기 우김에 관한 그런 설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킹 제임스 성경만이 성경이라는 사람들의 주장이 뭔가를 들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세상의 성경을 여러 가지 버전을 주겠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딱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그런데 그 하나인 성경이 알고 보니까 킹 제임스, 영어로 된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짜더라. 이것이 그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죠. 네. 성경은요, 그 모든 성경의 번역을 우리가 다 읽어보고 그 합해진 의미를 찾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도 100%의 성경이 없는 거예요. 다 번역이 돼.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은 완전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사본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본문 비평 학자들이 더 나은 본문을 찾아가면서 99.9%, 90.99%, 90.999% 이렇게 그것에 근접하려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때에 네 그룹의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제임스 1세에게 제출하였던 청원을 거부당한 청교도 중에 네 그룹이 중요합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을 떠나거나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임스타운 식민지 건설. 많은 청교도가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1607년에 처음으로 신대륙 최초의 식민지인 버지니아의 그 제임스 강나의 제임스 섬에다가 제임스 타운을 만들고 이 섬에다 세워야 이 공격들을 좀 피할 수 있으니까 섬에 세웁니다. 청교도는 청교도적 요소가 섞인 영국 국교회를 이 제임스타운에 이식합니다. 그리하여 제임스타운 식민지 지도자들은 사실상 청교도 신앙관을 가집니다. 자, 두 번째, 일반 침례교회도 청교도를 통해서 나오는데 청교도 중 두 번째 그룹은 영국 국교에서 분리되어 분리주의자가 먼저 되고 그 지도자들이 존 스마이스의 지도 아래 링컨주의 게인스보로우에서 분리주의 회중교회를 이루다가 좀 더 자유가 허용되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회중이 영국 분리주의자들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였고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피한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동안 1609년에 전 성도들이 유아세를 거부하고 새로운 성인 베프티즘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이로써 영국 일반 침례교회, 아르미누스주의와 일반 속죄서를 믿는 영국 침례교회가 네덜란드 땅에 있다가 1611년이 됐을 때 영국으로 그 일부가 돌아와서 영국 땅에서 1611년에 침례교회가 일반 침례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원래 이 청교도의 세 번째 그룹은 윌리엄 브루스터와 존 로빈슨의 지도 아래 스크루비에서 조직된 회중인데 원래 이 집단은 아까 말했던 게인스보로우의 그룹과 한 교회였지만 모임이 커지고 핍박이 증가하면서 좀 안전하게 모이려고 분리돼서 다른 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스크루비에서 역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네덜란드 라이덴으로 이주했고 그들 중에 1620년에 일부가 신대륙으로 이주해서 플리머스에 정착하면서 미국 땅에 최초로 회중교회를 형성하고 이들이 네덜란드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할 때 승선했던 배가 바로 메이플라워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메이플라워. 그거고 이들이 신앙을 찾아서 신대륙에 도착한 선조들이라고 해서 이들을 필그림 화더스라고 합니다. 이 105명인데요. 105명 중에 46명인가가 이 청교도 분리주의 청교도자들이고 나머지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서는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특수침례교회인데 1616년에 헨리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세마이 분리주의, 세마이 세퍼레이트 내지 인디펜던트 교회를 세웠는데 이 세마이 세퍼레이트는 또 세퍼레이트하고 다르게 뭐냐면 영국 성공회를 청교도처럼 합법적인 교회로 여겨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가서 우리끼리 할래, 우리끼리 독립할래. 이게 분리주의와 확실히 다르죠. 분리주의는 영국 교회는 썩었어. 이 사람들은 영국 교회는 살아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 할래. 이 사람은 훨씬 더 마일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일드한 사람들 안에 이 진짜 백이 분리주의자들이 껴있고 그 분리주의자들이 제2의 이 헨리 제이콥의 교회에서 계속 나오면서 여기서 침례교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르미니스주의 침례교가 아니라 칼뱅주의 침례교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청교도와 분리주의자는 순수한 교회에서 신앙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했고 이들이 말하는 순수한 교회는
로마 가톨릭적 요소가 없는 교회를 말한다.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한 조금 이렇게 오늘 공부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혜경 학우님부터 이 영국 얘기 들어보니까 또 분위기가 확 다르죠. 왕들 네, 얘기가 계속 나오죠. 영국 이 종교기관이 왕들 얘기 위주로 쓰게 돼 있어 이렇게 구조적으로. 예. 우리가 평소에 들어봤던 뭐 한두 번씩 다 들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냥 조금, 그랬었나 보네 하는 그 이런 정도죠, 얘기네요. 뭐 사실은. 네네네네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도 뭐 정도 차이지 크게 뭐 제가 뭐 얼마나 알겠어 알면. 음, 제가 졸업 논문 쓴 게 요 영국 일반 침략에 탄생하는 그 얘기가 제 졸업 논문이에요. 어, 그래 봤자 영국도 한번 못 가보고. 그래서 제가 음, 은퇴하면 유럽 여행을 꼭 해야 돼요. 이 교회사를 가르치려면 다 이게 유럽 얘기잖아요. 근데 음, 유럽이라고는 제가 이스탄불에 한번 가보고 파리 드골 공항에 한번 도착해 보고 이게 다야. 그래서 독일, 스위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 다, 네덜란드 이런 데 다 사실 여행해야 되는 거죠. 예, 여행 학우님 우리 오늘 공부하면서 뭐 뭔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아, 그냥 잘, 모르는 거니까 그냥, 이랬었네 하는 그런 거였지. 꼭히, 근데, 이렇게 막 정말 독재, 감독 열대왕정 그죠? 예, 있으면서 그렇게 예. 청교도들을 그렇게, 그렇게 잔혹하게 다루고 이런 것들로 정말 다른 나라로까지 피신해 가면서 저 교회를 세워야지 되는 그런 일도 있었네. 그런 것들 그냥 조금씩 느끼면서 예, 이게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불신자한테 핍박받은 것보다 신자들한테 핍박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음, 그게 소위 그 일치를 요구하는 정신에서 오는 음, 거예요. 예, 우리 전갑사 하고님은 또 오늘도 공부하면서 진절이 납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제, 어, 장시간 하느님에 대해서, 이 교회 발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의존하는 하느님이 그냥 하느님의 모습이 평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세워져 있는 하느님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세워진 분이 아니고,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참 죽음을 버리면서까지 세워낸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하느님이 귀하고 소중해 보이고 또 네, 수고했던 분들이 참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의 하나님을 잘 완성된 하나님이니까 잘 섬기고 따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수업을 하면서. 이게 우리 신앙에 자유가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믿으면 군말 말고 다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회개를 요구하면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를 줘야만 그래서 이 프랑스 이 계몽주의에 유명한 볼테르라는 사람 있잖아요. 볼테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이제 그 후에 그 작가가 적었다고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나는 네가 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 그러나 네가 그 말을 하는 자유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싸워주겠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야만 나도 내 말을 할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이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손을 문질러서라도 못 먹고 따먹게 하면 되잖아요. 어느 누가 자기 자녀가 연못에 빠지려고 하는데 자기 자녀, 남의 자녀들은 가서 그거를 잡아오지 그거를 빠지라고 두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성인으로 완전한 인격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일어난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장치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일어난 그 자체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맞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가 없는 곳에는 참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 자유라는 것을 명확하게 사람들이 누린 게 불과 3, 400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오히려 초기에 박해를 받을 때는 오히려 차라리 나았어요. 초기 교회 300년까지. 근데 이게 국교가 되다 보니까 또 획일화가 되고 또 중세는 뭐 더 망가졌던 거고 종교개혁이 됐다고 해도 이 관주도 종교개혁자들은 이 자유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됐고 그 자유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유 가운데서 섬기는 이 신앙이 참 소중한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전갑사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 공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라는 말이 우리 어릴 때 자유는 네 맘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얼마나 배웠어 우리 초등학교 때 뭘 몰라가지고.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의 자유인 거잖아요. 내가 때려놓고 자유야. 왜 때려? 자유야. 그러면 상대방도 나 때려놓고 나도 자유야. 이러면 이게 자유가 아닌 거잖아요. 자유는 무한한 자유라는 것도 없는 거고 사실은 이 자유가 없으면 진정한 인격이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자유가 필요한 거고 근데 놀랍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기독교라는 것은 약간의 핍박이 있는 사회, 오늘 같은 미국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나요? 있죠, 지금. 거의 없는 편이죠. 예, 지금 없는 경찰에 편이지만 잡혀가고 그렇잖아요. 조금 그래도 있어요.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죠? 응, 응, 그런데 뭐 지금 중국, 베트남 이런 데는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응. 근데 중국의 그리스인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선교사는 쫓겨나는데 그리스인은 더 늘어난다. 예, 이슬람이더라고요. 예, 근데요, 예, 어, 근데요, 그 제임스 1세, 6세, 그러니까는 영국에서는 그렇게 카톨릭 그거를 유지해 가는 거고 그 카톨릭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성공회를 유지하는 거죠. 성공회도 근데 개혁된 그거긴 한 거죠. 아니에요? 개신교에 속하기는 하는데, 예. 폼이 워낙 로마 가톨릭 폼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 형식을. 어, 어. 근데 그래서 오늘날도 성공회는 따로 불러요. 아예. 어, 예. 그 스코틀랜드 그쪽은 그거는 칼뱅주의 장로교고, 개신교가 장로교. 그게 예. 그러니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 두 나라고 두 다른 기독교고 왕만 한 사람 넣고 같이 써먹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왕은 그 자기 신조가 없는 개인 사람인 거 신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남자 동성연애자 였었어요. 제임스 1세 본인은. 그래서 음, 우리가 킹 제임스 1세를 뭐 엄청나게 흠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미워해도 저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음,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알면 알수록 이렇게 더 이렇게 좋은 점 나쁜 점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걸 더 현실 더 실제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제 아내는 유명한 사람도 별로 안 믿어, 이 사람. 그 안에 들어가 봐야 알지, 밖에서 모른다.
별로 안 믿는 사람들에서. 예. 이게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포장되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죠. 예, 김미란하고는 한 말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나 이 권력을 둘러싼 그 암투가 많잖아요. 한국의 네, 이주시대 27왕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난세가 되면은 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속담에 모난돌이 정받는다 하잖아요. 이 네, 뾰족하고 그런 성격의 그런 사람이 이 어려움을, 난세에 목숨을 잃기가 쉬워요. 두루두루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평판도 좋고, 그래야 그런 사람이 이 극적으로 살아남는 거를 우리 역사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 이 언젠가 내려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권력이. 그래서 교만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옆에 나중에 피바람을 불러일 그 이조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 그 고은 시인의 시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그 꽃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 내려갈 네, 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도산안창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freedom is not free. 자유가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네. 우리가 평화를 미국의 원하는, 범퍼 스티커에 많이 써놓는 말이죠. Freedom 네네, is not 우리가, free. 예, 우리가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평화한다고 평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제가 오늘 들으면서 그게 생각났는데, 이분이 어린 그 동료, 그 이육필 그 신가 그 독립운동을 같이 했던 절친인데 이분의 딸이 생일을 당해서 그래서 생일을 이제 얼마 있으면 생일이 다가오는데 도산한 장원 선생님이 이 딸한테 약속을 했나 봐요. 내가 네 생일에 birthday 선물을 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거든요. 일본 형사들이 막 잡으러 다니고 이런데 딱 100에 100 삶에 다 말렸어요. 선생님 오늘은 가지 마세요. 뭐 생일날 그거 다음에 주말 했는데 이분이 참 굉장히 신실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린애하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그래 나가다가 경찰에 체포돼서 결국은 이제 옥살이 하시고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어린 고마하고 했는 그 약속도 그 어려울 때 그래 지킬 줄 아는 이런 신실하신 분이구나. 막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막 도산 안창호 선생님 평양 이런데 막 그 강의하러 가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셰익스피어를 보면서 제가 영문학을 했으니까 이게 영문학이라는 게 다 성경의 베이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이 그 영웅 숭배론에서 보면은 이게 그렇게 선하는데 셰익스피어와 그 인도하고 안 바꾼다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 그게 햄릿에 보면은 그 햄릿이 막 삼촌에게 그 죽이려고 해서 막 일부러 미친 짬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성경에도 그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 블레셋 왕한 아기스 왕한테 그가 미친 짬에 수음에 질질 침을 흘리는 거. 그 물론 성경에 다 이제 보고 카피를 했겠지만은 그런 공부하면서 그런 성경을 또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어서 참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 예. 예.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 음. 만나서 나머지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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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